빌립보서에서 계속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과 4장에 오늘 저희가 통독 순서인데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지금 바울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쁨이 있고 너희 또한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기뻐하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에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랑거리, 율법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율법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었던 그러한 기쁨의 근원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일을 수호하고 고수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는 일에 흠없는 자로서 자기가 평생을 쏟았지만 이제는 기쁨의 근원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배설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그 안에 거하는 기쁨이 내게 이제는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율법의 의,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배설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으로 바뀌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이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훗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얻을 것인데 그 부활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또 다른 기쁨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부활을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지금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쁜데 우리에겐 또 부활의 기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너희들의 과거를 잊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가장 사랑하던, 너희가 가장 기쁨의 근원으로 여겼던 과거의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일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죽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제 기쁨의 근원, 너희에게 주는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4장으로 넘어오면서요,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변화된 기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며 그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울의 면류관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원래 바울의 기쁨은 율법에 의였다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양들, 성도들, 그들이, 형제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되니까요, 형제 자매는 죽이거나 미워하고 시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면류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그 부활의 표대,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에 성도들은 자신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랑해야 될 대상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찾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고 그 기쁨이 날마다 메마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세울 때에 그 기쁨이 더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곧 너희의 부활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하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한 여정의 길입니다. 사랑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변화된 뒤에 평생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 성도를 세우는 일이라면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가장 큰 슬픔, 바로 성도가 갈라지는 일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에게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 또한 너희가 도와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또한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와 다르고 불편한 자를 마주할 때, 그리고 그들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마치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자처럼 저주하고 죄인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배설물처럼 여겼던,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쳐 죽인 그 일과 같이 다른 형제자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고 그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마음이 의롭습니까? 나의 본성이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내가 상대보다 조금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의 모습이 더 큰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또 한편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들을 돕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있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배설물이 되지 않으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면류관의 통로인 형제 자매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갈등을 품고 있는 사람,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너의 가시가 아니라 사실은 너에게 기쁨을 주는 너의 면류관의 통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도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절정, 어쩌면 성화의 절정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며 받아주는 일, 상대를 인정해주고 헤아리는 일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며 가장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린 이것이 안 되죠.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베풀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우리는 그것이 성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내가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마디 인사하는 것,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것, 위로하는 말을 던지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숙한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머나먼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 혼자만 빨리 그곳에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옆에 있는 자의 손을 잡고 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자의 손을 같이 붙잡고 느려도 더딜지라도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그 표대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주님께서 그 표대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달려가라고 표현했지만 이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죠.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의 손을 붙잡고, 느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과가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면류관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기대되십니까? 그런데 그 면류관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신 게 아니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시 같은 존재, 내가 대하기 어려운 존재, 나의 자녀, 나의 남편, 그리고 회사의 직장 상사, 그냥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늘 맞지 않는다고 싸우는 이 부부의 관계, 내 핏줄이지만 정말 부족해 보이고 속상한 자녀들, 교회 안에서도 나와 맞지 않아서 가까이 하기 싫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목회자를 보며 답답해할 수 있고요, 가까이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내게 가시와 고난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면류관이죠. 내게 붙여주신 면류관입니다. 그 대상은 사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대상인 것이지 갈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죠. 정말 잘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행동과 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요동하고 변동합니다. 파도가 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요동하죠. 그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싹 지워집니다. 아무리 성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말씀이 사라지고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그 그리스도의 얼굴은 지워지고 원수 같은 상대의 얼굴만 계속 떠오르지요. 그런데 그 일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일은 결코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정신이 흔들거릴 정도 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쏟죠. 내 기쁨을 절망과 분노로 바꿀 만큼의 일이 아닌데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 작은 일에도 내가 넘어지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만드셨고 각자 다르게 만드셨고 기질도 성격도 이해하는 방식도 환경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친절하고 관용하며 나와 다른 자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하면 지원군을 요청해야죠. 나의 깊은 곳에 숨겨진 자존심이 공격을 받을 때 지원군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공격을 받고 나의 상처가 찔림을 당할 때,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원군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관계 안에서 사탄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요, 사탄은 너무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받을 때 무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공격을 받을 때 복수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공격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를 용서하신 일을,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8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해라.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라. 이것이 기도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떠한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우리에게 주어졌던 악한 마음, 분노의 마음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분노의 대상이 면류관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과 시련, 특히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당하고 사람에 대한 미움에 아마 가득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자신을 공격했던 그 성도들이 가시가 될 수 있었는데 면류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기쁨이며 그분이 사랑하는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 앞에서 또 갈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가시로 생각될 때 그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분을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내가 가시라고 생각했던 나의 주위의 사람들을,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가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면류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